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나팔절, 나팔주일입니다.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 절기는, 구약의 절기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시고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것이며 하늘나라 가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것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부림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참석하셨던 목사님이 감리교회 감독으로 출마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참석을 우리 교회 예배 드렸어요.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다시 이렇게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면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때 내가 목회 평 40년을 하면서 이런 걸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하면서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오늘날 이런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무시당하는가? 그것은 세대주의에 의해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예수님,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해가지고 구약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잡혀서 로마로 가면서 배에 타고 가면서도 절기 때가 되어 기도의 절기에는 금식을 하고 절기를 다 지킬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풍랑이 있겠지만은 사람에게 목숨에는 피해가 없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신약의 사도들도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켰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팔절 하면 이 나팔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래서 여기서 공중재림이 나고 지상재림을 하실 때 천년왕국을 얘기하시고 지상재림을 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시고 사단마귀를 무저갱에 가둠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사단마귀의 그 역사가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천년왕국. 구약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시오니즘이라면 시오니즘. 그래서 사단마귀가 역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시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 시온이 되어진다고 그들은 시온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7의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뗄 때에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나와서 나팔을 하나 불고 둘 불고 셋 불고 7분 불 때에 다시 7 대접이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7번째 제접을 쏟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나오는 것이 천사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중심에 인과 대접 사이의 나팔인데 8장에 함축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서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이만 타격을 받았다. 해가 타격을 받고 별이 타격을 받고 달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씩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외에 셋째의 불 나팔 소리를 인남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마지막 나팔도 천사들이 불 때에 이 땅의 심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에게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요 심판이요 저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었고 보호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팔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이 바로 나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하고
좀 다 달라졌어요. 예,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오른쪽에 그 위에 저 사진을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통해서 재림하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민수기 29장 1절에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7월 1일이에요. 초 1일에 성례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은 우리의 달력으로 9월, 10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첫째 날을 나팔로 불어서 나팔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합니다. 이 날은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이고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고 감사해라는 거예요. 이 나팔절을 불고 열흘 후에 대속죄절이 있고 그 열흘 후에 초막절과 장막절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나팔절을 불고 열흘 동안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줄, 나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나팔절이에요. 하나님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 열흘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준비하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열흘 동안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1년 동안 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기고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만날 날을 준비해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하고 이것들을 많이 하며 살아요. 크고 작은 것들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나팔절이 되어지면 열흘 동안 이 수첩을 1년 동안의 수첩을 쭉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을 이루었는가 안 이루었는가 어겼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지키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이때 뭘 먹느냐 하면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 먹어요. 사과에다 꿀을 찍어 먹어요. 뭐 민족마다 좀 다르지만은 그들은 사과에다 꿀을 찍어 먹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앞으로 1년도 이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 먹는 것처럼 형통한 삶, 달달한 인생, 잘 되는 인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대속죄일 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열흘 후에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내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가득 집어여 놓고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건 영적으로는 시오니즘,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있을 이 나팔주일
또 이것은 앞으로 있을 것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 속에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팔절의 축복, 우리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도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자식들은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나팔절에는 PPT가 안 돌아가요. 나팔절에는 이 나팔을 성경에서 보면 나팔을 얘기하는데 나팔 종류가 요새는 보면 이렇게 두 종류의 나팔을 얘기합니다. 저 하나는 위에 있는 것은 둘 다 똑같은 수양의 나팔이에요. 저거는 위에 있는 것은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고 저 밑에 있는 큰 긴 뿔은 아마 저거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큰 양들에게 매여져 있는 그 뿔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나오는 양각뿔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저 작은 뿔을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또 그냥 영어로 보면 트럼펫이라고 하는데 트럼펫은 그 은으로 만든 성경의 하초체라라고 하는 그 트럼펫을 얘기할 때는 음나팔, 트럼펫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의 이 나팔, 양각나팔, 수양의 뿔로 만들 이 양각나팔은 소파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팔을 부으실 때는 바로 저 양의 저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펫은 일반 사람들도 불 수가 있지만은 저 양각나팔은 제사장들만 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고 하나님이 불고 재림하실 때 부는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이 저 바로 수양으로 있는 양각나팔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팔을 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너희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정령 죽임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는 정령 죽으려 했던 것을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나타나는데 너희들이 이 산을 오르는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잘 들어보십시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3일 동안 너희들은 옷을 빨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내가 나팔을 불고 시내산에 강림하리니 누구든지 가까이 올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에 불로 임하시고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갈 때에 백성들은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613가지의 계명을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248계명, 이거는 하지 말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던 365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은혜를 입은 자가 거룩하다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로 강림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친히 나팔을 부시고 우리 주님 강림하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호랑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로는 이 나팔절은 축복과 승리의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승리와 축복의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장 큰 성, 철옹성 같은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무너뜨리려야 무너뜨릴 수 없고 넘어뜨리려야 넘어갈 수 없는 이 성을 넘어뜨렸는데 이 여리고 성을 고고학자들이 다 그것을 지역을 찾아서 분석해서 발굴을 해서
이렇게 CG로 만들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중성. 첫 번째 성벽을 무너뜨리고 나면 두 번째 성벽이 있어요. 저거는 절대로 넘어뜨릴래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침공할래야 침공할 수 없는 저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나팔로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행하라 하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의 제사장이 앞장을 서서 나팔을 불고 그 앞에 법궤를 세워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며 돕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크게 길게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같이 소리치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럴 때에 이 7명의 제사장들이 서서 길게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소리를 치라고 백성들에게 할 때 함께 나팔을 불고 함께 소리칠 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승리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축복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은혜의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거룩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커튼을 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가장 세상에서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감사가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나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와 은혜와 거룩한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 있는 그러한 축복의 나팔절 주일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민수기 29장 2절에서 6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영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의 2요 어린 양 7에는 매년 어린 양 에바 10분의 1로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번제로 소제로 전제로 예배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하나에는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새 에바, 10분의 3 에바, 다시 말하면 한 6리터 정도의 것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수양 안에는 4리터 정도의 고운 가루로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 7양 1년 된 수양에는 2리터 정도로 각각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염소에 넣어서 수염소로 번제를 드리고, 월삭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라.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월삭의 번제와 속제제와 그다음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 있습니다. 아사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5년 된 그 해에 아까 우리 여기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구스왕 이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유다와 베냐민을 치러 왔어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남쪽 유다는 두 지파잖아요. 그를 치러 100만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유다 지파를 남자들을 다 세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세워서 군인으로 데려갈 만한 사람을 뽑았더니 유다 지파 30만 명, 베냐민 지파 18만 명, 48만 명을 데리고 100만 대군을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고, 구스왕의 100만 대군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니.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말. 그날에 전쟁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은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고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만난 바 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를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더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나팔주일에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와 거룩한 복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에 우리 평강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시내산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아사왕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